자, 오늘 이 말씀에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인화되어 있어요. 지혜라는 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나. 근데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부른다고 그래요. 들리십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른다고 분명히 여기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 보면 이상하죠.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죠. 그걸 저는 영감이 스치는 스팟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 영감인데 책에서도 물론 우리가 많이 얻는 것이 있죠. 책상에 앉아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냥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지도를 딱 해주시는 거죠.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 또 위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 뒷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요, 그 한 30분 동안에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지혜가 부르는 거죠. 그걸 계속 메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그걸 주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교 재료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설교가 잘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그걸 그 주제 항목에 기입을 하면서 설교가 이전보다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많이 잡고 그 다음에 그 들리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 설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쓸 시간이 책상에 앉아 있어도 부족한데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 자동차 안에서 막 들립니다. 논문 내용이 막 와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운전을 하니까 녹음기에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을. 그러고 와서 그걸 옮겼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논문 쓴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썼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언제? 그래서 제가 저 위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믿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살면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 아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래요. 스트리트 스마트. 길에서 스마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책에서 지혜를 알아낸 사람은 북 스마트, 책에서 스마트한 사람이고, 이 길거리에서 지금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트리트 스마트, 북 스마트들은 교수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스트리트 스마트, 이 사람들은 대단한 발명가들이 되고 대단한 사업가들이 되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스마트는 못 됐어도 뭐 대학원 뭐 박사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학교에서는 안 했어도 누구든지 스트리트 스마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스마트 못지않고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일상생활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청행일치 얘기했는데, 그 들은 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선구자들이에요. 각 분야에서. 그래서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름의 다 천재입니다. 천재. 공부 많이 해서 천재가 아니라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그림을 또 음악을 또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과연 천재다 저 사람이.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대요. 와서 목사님,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인데 요새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귀합니다. 그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발견을 해도 아직도 발견 못한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지혜,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그걸 들으세요. 들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하고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6절에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내고 진리를 얘기하고, 또 8절에는 의로운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것은 악한 거, 구부러진 거, 패역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세상 나름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뭔가 좀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오래 가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여기 10절에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11절에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화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지혜를 얻으실래요? 금 한 덩어리를 얻으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난 다 금 한 덩어리를 원할 줄 알았는데. 참 대단들 하세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뭘 원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하시니까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 근데 그 지혜가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알아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분별력이에요. 백성들을 선악을 따라서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경청, 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또 분별력 있게, 이걸 지혜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혜 분야가 많이 있겠는데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이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혜가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거냐면, 이 지혜를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들을, 보석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오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1톤을 원하는 것보다 물이 계속 나오는 우물물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는 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눈에 보이는 보석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는 게,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지혜를 구해라.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잠언이나 지혜 문학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에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3가지 소중한 게 뭐냐면은 지혜,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사명감이에요. 이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 지혜,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감, 그 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이 3가지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탈무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찌감치 세계에 엄청난 부자들이 다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을 도달하는 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육이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자꾸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누군들 노력 안 하겠어요?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들려주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설교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걸 받아가지고 하면 영감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업을 하면 영감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작품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면은 정말 탁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보이지 않던 지혜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대단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지식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뭐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의 양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막 인터넷에 막 차고 넘쳐요. 요새는 뭐 읽을 거리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필요 없는 지식도 많아요. 무용 지식이라고 그래요. 무용 지식. 쓸모없는 지식. 그런데 어떤 것이 쓸모있는 지식이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 지식이며 또 이 지식을 어디다 활용해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을 본인에게 유익하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필요한 정보를 발견할 줄 알고 그걸 재구성할 줄 알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통찰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구해야지만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깔려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시적절하게 골라서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가정을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소망이 있고 발전적인 이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